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죠.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케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입술로 전도하고 또 행동으로 또 여러 가지 전도 방법으로 전도하는데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도를 한다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께 직접 하시면 너무나 쉽게 전도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만약 기적을 베풀어도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노아를 찾으셨고, 또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준비시켜서 찾으셨습니다. 왕정 시대는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증거할 사도 바울, 그는 악한 자였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공부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누구를 찾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보면 사도 바울은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들은 성경의 주요 인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언급되지도 않았고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람, 뭐 스데반은 한 번 더 나옵니다만 정말 자주 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특별한 직분이나 은사가 있었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본질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무엇인지,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을 비롯해서 그 가족들과 또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속에 속해 있는 종들, 노예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노예들은 그 집이라고 하는 곳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 지방이라는 곳은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부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을 포함해서 아가야 전체 지역에서 첫 열매다. 누가요? 스베바나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스베바나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가정과 또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는 그 가정, 그 집의 남자가
사실 뭐 예수 믿게 되면 다 믿게 되는 것이에요. 아내가 예수 믿으면 남자가 믿을 가능성이 없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런데 그 가정 전체가 첫 열매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첫 열매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처음 믿었던 사람이다, 처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강하지만 구약에서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과 열매를 딱 구별해서 그것을 모아놨다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도 가축도 자기가 키우는 가축 중에 처음 난 그 가축은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축이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 가축이 질병에 걸리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장애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것입니다. 구별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스베바나의 그 집을 첫 열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먼저 익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그런 존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베바나의 집이 굉장히 귀한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형제들아, 스베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첫 열매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정했다, 이 말은 그냥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마음 먹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의 원뜻을 살펴보면 자신을 어떤 자리에 배치시켰다, 스스로 배치시켰다,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파수꾼으로 자원했다, 내가 군대에 가기로 자원했다. 그 자리를 지키기로 작정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와 강요하거나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려운 자리, 순종하는 위치에 자기가 들어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은 교회를, 성도를 섬기는 것이 어떤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그런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라고 작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은 그 섬기는 일, 그 도와주는 일, 교회를 뭐 나중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교회를 내놓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곳에서 성도들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내어준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무나 어떤 억지로 된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그런 작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것이 자신들의 특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교회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그 교회의 첫 열매, 그리고 자원함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찾으시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자주장사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기 집을 내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모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예요. 소수대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또 다른 교회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헌신을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성도,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성도, 자신의 가족이나 또 재정이나 은사나 시간까지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성도,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 찾으시는 거고, 하나님 무엇인가 잘하는 그런 사람을 찾기보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소망 있는 사람, 소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20년 전입니다. 제가 강동사에 있었던 교회에서 가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상도 지방, 영남 지방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죠.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부흥 강사로 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3박 4일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새벽부터 해서요, 하루에 거의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보통 부흥회 하면은 헌금 제목을 막 부르잖아요. 근데 보통은 감사하고 은혜 받아서 감사하고 이런 헌금인데, 한 분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하고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 건축은 건축 헌금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드렸는데 그 집사님이 잘 사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큰 액수의 헌금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강사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하는 중에 자기가 이런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가 받을 사례비죠. 부흥회 하면 원래 강사가 사례비 받잖아요. 사례비 전부를 건축 헌금으로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이야기는 그냥 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건축에 대한 공식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 바로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사고 건축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자발적인 성도, 은혜 받은 성도, 그 성도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스데바나 집 같은 첫 열매와 같은 가정, 섬기기를 작정하는 가정,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필요를 먼저 살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먼저 헌신하고 자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하나님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와 그의 동력자들인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브드나고와 아가이고는요, 그 이름의 그 뜻이 보통 그 당시에 노예들이나 종들이 썼던 그런 형태의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재력이 있거나 또는 권력이 있거나 어떤 지위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면이거나 아니면 종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말로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뭐 탁월하거나 자랑할 만한 그런 분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지금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왜 에베소로 왔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그 성도들이 준 편지들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성도들이 묻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성적인 문제, 또 이런 제물에 대한, 제사 드린 그 제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하는 식으로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대답으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질문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지금 같으면 휴대폰으로 문자 보낸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아니면 그 이전에는 전보를 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인편으로 보내서 그렇게 소식을 전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편지를 가지고 오고, 또 그렇게 오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너희라는 것은 누굴 말할까요?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채워줘야 될 것을 다 채워주지 못한 거죠. 그게 채워주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분열과 파벌이 생겼고, 은사의 남용이 있었고, 또 성찬에 대한 왜곡이 있었고, 또 부활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또 성적인 문란이 있었고, 이방 문화가 침투하는 그런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가정 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근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정이 제대로 사도 바울에게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고 누가 그런 일을 전했고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의 근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이 대해서 뒷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소문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원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이 세 사람이
에베소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떠한 치료가 필요한지 그 말씀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여행은 희생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요즘 시간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다 해외여행 갑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는 게 그냥 문화가 되어 있죠, 지금요. 그럼 조금만 이틀이나 3일만 쉬어도요, 국내 여행 잘 안 갑니다. 제주도에 가니까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이 더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를 가잖아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있으니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거의 400km가 넘는 그런 해상의 바닷길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뺑 돌아가지고 엄청난 긴 길을 몇 달을 거쳐서 걸어서 가야 됩니다. 걸어서 가는 것도 문제고 배를 타고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바람이 불거나 풍랑이 일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강도를 만날 가능성도 많고, 또 그만큼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자원해서 그 편지를 전달하겠다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완벽한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밖에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죠. 다 부족한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죠. 일꾼도 부족하고요, 또 하는 일들도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기도하고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부족, 섬김의 부족, 다음 세대의 부족, 여러분, 이런 부족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도와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자원해야 되겠다, 이 일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1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들이 누굽니까? 스베바나와, 그죠? 또 오늘 말씀하고 있는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을 말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시원하다는 말이 또 다른 잠언서에도 나옵니다. 잠언 25장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자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사람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날에 먹는 얼음 냉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이 추수는 이른 추수로 말하는 것 같아요. 보리를 추수할 때, 가을 추수보다는, 가을 추수도 맞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보리나 밀을 추수하면 한 6월 달쯤 추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른 추수, 그런 추수 때 땀 흘리고 뭐 온몸이 땀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데 누군가가 머리에 저희 어릴 때는요 그 국수를 신화당이라고 하죠. 그 설탕보다 더 단 게 있거든요. 그 신화당을 타가지고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이런 찬방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고 그 밭에 와요. 그럼 오면은 거기서 다 그걸 먹는 게 그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 추수 날에 먹는 얼음 냉수 같다. 누구의 마음을 그렇게 한다고요? 그 충성된 사람을 보낸 이의 마음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냉수처럼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이 시원하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추수날에 먹는 냉수처럼 기분 좋게 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그 원어를 따져보면 마음을 쉬게 한다, 영혼을 위로한다, 힘을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와서 편지를 보내주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온갖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전해주면서 바울 스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직접 가시든지 아니면 답을 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 마음에 생기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펴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을 만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별로 기억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만나면 불편한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이웃이나 그런 친구나 그런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고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시골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음악 교육을 위해서 피아노가 필요했는데 도저히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당시에 부자로 소문난 포드 자동차의 사장인 포드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회장님, 우리 학교에 피아노가 한 대가 필요한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답장이 왔는데 봉투 안에 10센트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죠. 선생님은 그 돈을 받아주고 실망할 법도 한데 그 돈으로 땅콩을 사서 그 학교 주변의 넓은 땅에다가 땅콩을 심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 부자가 겨우 10센트를 준다니 이게 말이 돼? 아마 봉투를 던져버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정말 포도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선생님이 땅콩을 심었는데 그 다음에 땅콩이 엄청나게 많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금의 얼마를 포도에게 붙이고 또 그것으로 땅콩을 사가지고 또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했는데 그 땅콩으로 번 돈이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도에 감사 편지를 쓰면서 회장님 도움으로 이제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때 즉시 답장이 왔는데 그 안에 $10,000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답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도움을 내게 요청했지만 기부금을 주고 나면 작다고 투덜대거나 모르는 척 해버리는데 선생님같이 이렇게 작은 동전에 기부해도 감사하고 그 이익까지 돌려주시니 너무 감격했습니다. 여기 $10,000를 드리니 피아노를 사시고 앞으로도 선생님이 도움을 요청하면 액수와 상관없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드 회장에게는 이 선생님의 이 편지 그리고 그 땅콩을 심어가지고 그것으로 이익금을 남긴 그 행위가 그 마음에 큰 위로가 되어지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행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만약에 우리가 포도에 입장했다면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게 바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니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먼저 그 부분을 채우고 또는 용서하고 함께하고 도와줘서 그것을 채워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날 더위에 지친 사람에게 정말 시원케 하는 냉수와 같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